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126페이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가장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 약 6천 명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자부심이 대단했죠. 그러다 보니까 교만에 빠졌습니다. 여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실제로 의로운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믿는 거죠. 자기들이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교만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죄인이라고 그랬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바울도 과거에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을 했는지. 누가 바울 따라가겠습니까? 그 열심.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놓을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각각 기도의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자세도 전혀 다릅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는데, 세리는 누구냐? 세금을 자기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게 하나의 직업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기 백성들로부터는 굉장히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매국노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자기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둬가지고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안 그래도 세금을 내면서 좋아할 사람 없는 것인데 세금은 한 푼이라도 덜 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인데, 여기 세리들은 자기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거두어 가지고 로마 정부에다가 갖다 주어야만이 자기한테 떨어지는 것이 많으니까, 그래야 자기 수입이 더 많아지니까, 그런 입장에 처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로부터는 죄인의 대명사로 불려졌습니다.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상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여기 바리새인은 어디에서 하는 거 아니? 이 건물 안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그 말이 아니고 성전 뜰에서. 성전 뜰이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유대인 남자의 뜰, 또 하나는 유대인 여자의 뜰, 또 하나는 이방인의 뜰,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에 가장 가까운데, 그 다음에 유대인 여자들, 제일 먼 데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여, 나는 저 불의 토색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자기를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이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일까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놓을 것은 죄밖에 없는데. 그리고 여기 바리새인은 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리, 전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왜 박세리가 아니고 이세리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저 뒤에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두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 이거. 세리, 과연 세리와 뭐가 다르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세리와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저 세리는 죄가 많은 사람이고 자기는 죄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백성이
열심이 있으되, 여기 바리새인들의 열심 대단했습니다.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뭘 모르고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고 열심 내는 거, 이거 정말 위험한 것이죠. 때로는 악의 편에 서서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불의한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이 어디다가 열심을 냈느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다가 열심을 냈습니다. 자기들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셔도 자기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을 했고 잘못됐다고 했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을 잘못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여서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던 것이 여기 바리새인들하고 대제사장들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던 것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뭐가 얼마나 의롭다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자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삶을 살고자 안 하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자랑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별로 의로운 것도 없는데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면서 자기가 가장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랑만 하였으니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교만에 빠지면 나만 의롭고 나만 잘났고 나만 똑똑하고 나만 지혜롭고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와 안 맞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다, 다 죄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교만에 빠지면 생각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얼마나 그렇게 의로운 것이냐, 뭘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여기 나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11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자랑거리일까요? 11조는 당연히 드리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자랑거리입니까? 당연한 것이지. 내 것을 드리는 거라면 몰라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이것이 자랑거리입니까? 기본적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11조 안 드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드리는 것인데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고 기본적인 것인데 왜 이게 자랑거리인지, 자기만 드리는 것도 아닌데 자기만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자랑거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금식했는 거 아니? 월요일하고 목요일이었습니다. 왜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금식을 했느냐 하면은 그날이 장날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날이었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많이 왕래하는 날인지라 이날 금식해야 소문도 잘 나고 알아주는 사람도 많고 자랑하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금식할 때 표내지 말고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머리에다가는 기름을 바르고 몸도 깨끗이 하고 옷도 단장하게 입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금식은요, 내가 부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이 자랑거리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은혜 받고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능력 받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왜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자랑거리일 수가 없는 것인데. 물론 금식이 어려운 것이면 사실이에요. 이번에도 지난 주간에 목사 한 수식이 있었는데, 목사 한 수 받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청년인데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본인이 입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 남한테 들었어요. 야, 대단하다.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40일 금식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목숨 걸어야 될걸요. 왜냐하면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으니까. 전에 우리 교회가 장수탕에 있었을 때 바로 앞에 있었던 교회, 바로 앞에 있는 교회 목사님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목숨 걸어야 돼요.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것이지, 이게 어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아마 3일 금식기도도 못 해보신 분들 많이 있을걸요. 3일 금식기도도 안 해보고 무슨 은혜를 얼마나 받는다고, 무슨 영적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간다고. 아무튼 40일 금식기도 이 대단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역시 자랑거리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인데,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인데, 사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보다 밥 먹으면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사람이 더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랑한다고 하면 이게 더 자랑거리 아니겠어요? 나는 먹으면서 기도해가지고도 응답을 받는다, 이게 더 자랑거리 아니겠느냐고요. 밥을 먹으면서 기도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그냥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때를 쓰는 거지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인데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거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근데 이게 정말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일주일에 2번,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장서는 날 사람들한테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미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는 받을 것이 없다. 하나님께로부터는 받을 것이 없다는 거. 세상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받지 말라는 거요. 드러내지 말고 표내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고.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실컷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불의하고 토색하고 간이 많은 사람들하고 같지 않습니다. 이걸 감사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계속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말이 감사지 자랑은 자기 자랑이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내용의 기도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채워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도 역시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냥 처음부터까지 자기 자랑하다 끝나요. 이런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사람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는 죄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너는 죄가 없느냐? 그리고 세리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리가 저 멀리 뒤에서 기도하는 세리가 누구인지 잘 모르죠. 잘 모르죠.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리들하고는 교류가 없었으니까, 상종하지 않았으니까 세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세리라고 하는 것만 알고 무조건 그냥 멸시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라고 다 나쁜 사람들일까요? 세리 중에도요 마음바탕이 착하고 좋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태 같은 사람, 예수님께서 제자 삼았잖아요. 마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마태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그 동료 세리들이 많이 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도 나눴습니다. 좋은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 뭐 이렇게 말하면서 비난을 하였지만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세리들하고도 함께 어울려서 식사도 하시고 말씀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바탕이 좋은 사람도 착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은 세리하면은 무조건 하고 다 나쁜 놈, 다 잘못된 인간, 그러면서 멸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견이고 얼마나 오만이고 얼마나 독선입니까? 자기 자신은 돌아볼 줄 모르고 자기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텐데 회개할 것이 많을 텐데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많을 텐데 어찌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 내가 이렇게 의롭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다, 내가 이렇게 지혜롭다, 내가 이렇게 똑똑하다, 내가 이렇게 지식이 많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잘한다, 이렇게 은근히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일인데, 정말 잘못된 일인데,
근데 자기 자신만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남들은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는데 본인만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에 빠지면. 근데 여기 세리는 또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늘을 감히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그냥 머리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통에 잡아가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불쌍히 여기달라, 그 말은 자기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인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불쌍한 것이죠. 다른 거 먹을 것이 없어서 불쌍한 것도 불쌍한 거지만, 병 들어 가지고도 불쌍한 거지만은, 어디 오갈 데가 없고 있을 데가 없어서 불쌍한 것도 불쌍한 거지만은,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이 세리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금요일 밤에 제가 말씀 전했는데,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마구 뛰면서 발작을 하고 때려 부시고 난동을 부리고, 이 흉악한 귀신이 들어가면 그러는 거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괴로운 거죠. 편안할 날이 없는 거죠. 막 때려 부시고 막 난동을 피우니까.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고쳐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쌍한 거죠. 딸도 불쌍하지만은 그 어머니도 불쌍하고 가족들이 다 불쌍한 거죠. 다 괴로우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서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옆에서 시끄러, 조용히 해. 그런데도 더 크게 소리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보게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사실은 다 불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불쌍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고민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고요, 죄가 있고요. 더군다나 언젠가 한번 죽어야 될 사람들 불쌍하지 않아요? 자꾸만 나이가 먹어 늙어가. 이것도 불쌍한 거 아니에요? 슬픈 일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또 변이 바이러스까지, 뭐 델타 바이러스, 전 세계가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 주간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옮겨갔는데 57년 만에, 웅크타드가 유엔 산하에 생긴 지 57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옮겨갔어요. 이게 양쪽에서 다 합의해가지고 만장일치로
선진국 쪽에서도 만장일치, 개발도상국 쪽에서도 만장일치. 그래가지고 이게 이게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이건 뭐 대단한 경사지요. 정말 다른 나라 같으면 언론들이 아마 떠들썩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57년 만에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 이게 정말 난리가 날 일이죠. 정말 언론들이.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안 그렇죠. 이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무조건 싫어. 개혁 안 당하려고 막 가짜로 그냥 판매 부수 엄청나게 부풀려 가지고 1년에 국고보조금 수백억씩 타먹습니다. 지금요. 수백억씩 타먹습니다. 왜 이렇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들 세금 가지고.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참 경사스럽고 좋은 일이기는 한데,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물론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죠. 문 닫아야 되니까. 문 안 닫더라도 손님들이 발걸음이 끊어져. 수입이 없어지니까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 서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비판도 그렇습니다. 비판도 건전한 비판은 좋은 겁니다. 사실은 건전한 비판이 무엇입니까? 근거가 있는 비판,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하는 거. 근데 잘못된 비판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 비판합니다. 그냥 무조건 싫어, 무조건 잘못됐어, 그냥 무조건 나쁘다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온갖 악한 말 다 동원해 가지고 비판하는 거죠. 이게 악한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건전한 비판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분명하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비판은요,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그리고 대안도 없이 무조건 비판합니다.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죠. 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 바리새인도 그랬어요. 세리가 이 사람이 누군 줄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저 세리와 또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세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다 나쁩니까 세리가? 안 그런 사람도 있죠. 직업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또 세금도 정직하게 받을 만큼만 받고, 이렇게 한다면 이 세리를 어찌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좋은 사람도, 마음바탕에 착하고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면 그냥 트집만 잡으려고 하고 그냥 죽이려고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세리들 중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면 잘 받아들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고서 비판을 하다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남의 눈에 티를 빼줄 수 있겠느냐?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안 보이는 거죠. 남의 눈에 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티를 빼줘? 그러다가 남의 멀쩡한 눈을 상하게 할 수가 있겠죠. 먼저 너희 눈에 들보부터 빼고 나서 남의 눈에 티를 빼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전에 이런 우스운 얘기를 들었는데요. 추운 겨울이 돼가지고 추운 바람이 불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그 문구멍으로 뒷집을 보니까 뒷집에 문에 구멍이 뚫어져. 창호지 문에 구멍이 뚫어진 거예요. 이렇게 추운 겨울이 찬바람이 부는데 문에 구멍이 뚫렸구만. 그거 안 맞고 뭐 하고 있느냐고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 집도 지금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그 구멍으로 내다보고 그 말을 하는 거지. 자기 집에 구멍이 안 뚫어졌으면 어떻게 뒷집에 문에 구멍이 뚫린 것이 보이냔 말이요. 우리말 속담에 그럼 뭐 묻은 게가 뭐 묻은 게 나무랜다고.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자기 잘못된 것은 보지 못하고 무조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세리는 그냥 나쁜 놈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반면에 세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복하는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가 의인이 되는 것이지,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는 것이지, 나를 자랑하기만 하는 사람이 어찌 의인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돌아갔느냐? 바로 세리라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죄를 통에 자복하는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바리새인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이렇게 의롭다고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셨다고 믿고 있는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데 하나님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들어야 깨달을 것을 깨닫고 자기를 돌아보기도 하고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할 텐데, 교만한 마음도 깨지고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어요. 안 듣습니다. 자기 말만 해. 오직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 자랑만 하고. 그러니 더 이상 아무것도 못 깨닫습니다. 회개도 안 합니다. 변화도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사는 거지요. 착각 속에 빠져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남 비판만 하고 멸시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전혀 의롭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오히려 이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는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나이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하십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요셉과 같이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일에 충실하는 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잖아요.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나라를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공로를 세우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사울왕 보세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형편없이 되어버립니다. 쓸모없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데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지요. 내가 남은 구원하였지만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진짜 바울 같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나도 쓸모없는 인간 될 수도 있다. 이걸 인정하고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셔야만이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쓰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도 혼자 착각에 빠져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러나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마음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할 때입니다. 비난하기에만 바쁘지 말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냥 비판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자기의 허물과 죄는 전혀 보지도 못하고 그저 근거도 없이 비판만 합니다. 대안도 없이 비판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원치 않으십니다. 여기 세례와 같이 나 자신을 돌아보고 통에 자복하는 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깨닫는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에 빠져서 남을 멸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리와 같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죄를 통해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다함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게 해 주시고 진정 의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